우리 다 같이 호세아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를 위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의 현장을 먼저 진단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진단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바로 수술하지 않고 면밀하게 피검사를 하고 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거나 처방이나 모든 걸 내리죠. 마치 수술하기 전에 그 진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제 진단에 들어갑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도 행하고 또 떼지어 노략질도 하고 죄악의 현장을 진단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고 악을 드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에요. 치료하기 위하여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골마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오늘날 나라가 돌아가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 특별히 정치 분야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탐욕이 있고 또 거짓이 활개치고 또 권력과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힘들게 하는 것. 왜?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나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답일 수 있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 또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너무 강팍해져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토피아,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대리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사관이라고 봐요.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다른 데서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로서 목숨을 바치고 가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신사참배 안 하고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숨이 아까워서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고 하는 그 목사님을 오히려 가짜로 몰고 목사직을 박탈을 시키고, 그리고 이 순간은 잠깐 신사참배하더라도 넘어가자.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잘하려고 해도 가정 지키기가, 또 교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 지키는 것도 물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가 많고 악이 많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몇 번 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절한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종 선지자를 딱 불러가지고 너 창녀에게 장가 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서 장가 들었어요. 애들을 낳았어요. 애들 하나하나 받아. 너는 내가 백성을 흩어버린다. 이름 뜻이 그래요. 첫 애가. 그리고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긍휼은 끝났다. 자녀 이름을 그렇게, 자녀 이름에 심판의 이름을 줘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요. 밖으로 돌아요. 남의 남자 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킵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데려왔어요. 또 바람이 나서 또 나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아예 남자 품에 있어가지고 혹해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남자가 아예 이제는 담을 다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팔아버리려고 작정을 할 때 남편 보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이렇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가 지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데 그게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물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세상을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풍조가 뭐냐면 나만 잘되면, 나만 살면,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게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무지하게 변하죠. 교회도 변했다. 사람도 변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화성을 내며 19가지 마지막 때 정상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알면 참 좋은데,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죄를 짓고 그 상황을 하나님은 4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4가지로. 자, 그때 그 상태 치료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과 같다. 4가지로 진단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달궈진 화덕입니다. 달궈진 화덕. 우리 7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자, 여기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궈진 화덕. 그런데 여기서 불이 달아오른 화덕, 좋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정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달궈진 화덕은 불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화덕이 불구스레 해가지고 완전히 뜨겁게 달아오른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에 욕망이 달아올라서 욕망이 뜨겁게 불 붙어가지고 달궈진 화덕, 불이 빨갛게 달아오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짓는 욕망, 탐심을 말씀하지요. 성욕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는 욕구가 성욕, 물욕, 권력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3가지 중에 가장 약한 게 권력욕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면 정치적인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의 노예가 돼서 시뻘겋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상태를 말한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한번 바꾼다면 욕심이 그 속에 너무나 화신이 되어 욕심이 돼서 눈에 핏발이 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태를 실감나게 말씀하죠.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운 불꽃 같도다.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운 불꽃 같도다. 그게 뭐냐면은 밤새도록 잡으려니까 차요. 한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아침에 불쏘시개 잔뜩 집어넣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불이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걷잡을시 일어난 불길. 그런데 그 화덕이 그 상태, 아침에 피는 불꽃 같도다. 한기를 느끼고 오그라들으니까 아침에 이것저것 넣고 불이 확 타오르는 불꽃 같도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 같아서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전부 죄 속에 있고 전부 악 속에 있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멸망하기 10년 전에 그 이후로 한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 그때 가장 인기가 좋고 아주 좋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완전히 극도로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집니다. 오늘날도 정치가 혼란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일어나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난 왕이 스가랴 왕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왕이 얼마 동안 통치하냐면 6개월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에게 살해됩니다. 그 다음 왕 살룸에 의해서 이제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되는데 얼마 통치하냐면 단 한 달간 통치를 해요. 한 달간 통치한 다음에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8년간 통치하는데 8년 집권 후에 죽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2년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인 베가 왕에게 살해를 당하고 베가 왕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북방 호세아, 우리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6개월, 2달 이런 식으로 왕이 살해되고 교체되고 이런 시대에 그 밑바탕에 숨어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아침에 피는 불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자,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만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즉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살면서 이방 사람의 종교를, 신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은 뒤집어야 맛이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는 걸 깜빡 잊어버리면 한쪽만 시커멓게 타잖아요. 여러분, 부침개를 이렇게 굽다가 여러분 한번 깜빡 잊어버리고 전화 받다 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후라이팬에 뒤집지 않았어. 그걸 보니까는 바닥이 새까맣게 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타버리면은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안 익었어요. 아직도 물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못 먹잖아요. 반죽을 좀 역겨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쪽은 설리고 한쪽은 타버려서 이거를 손님상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인지하고 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달궈진 화덕은 배경으로 볼 때 정치적인 권력과 암투라고 본다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은 당시 국제 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접촉하면서 이방인을 접촉하면서 그 이방의 신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하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것, 좋은 전통 다 빼앗겨버리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백발이 돼도 어떠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지 않는 전병이 돼버렸다. 한쪽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한쪽은 설리고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라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 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떠냐? 오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린 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근데 한쪽은 설익었어요. 근데 아직 어때요? 부침개 그걸로 해갖고 아직 설익어가지고 물 기분이 좀 남아서 아직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입에다 딱 넣었을 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깨달음이 임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은 교회마다 한두 사람씩이라도 있어요. 왜? 남의 사정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욕심이 달궈진 화독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되죠. 자,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7장 11절 다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에 어리석은 비둘기, 그럼 어리석은 비둘기는 단순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게 단순한 게 좋은 뜻이 아니고 너무 어리숙하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리석인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걸 자세히 풀어보면은 센스가 없다.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둘기는 바보짓 하는 게 비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어 들어가고 죽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 먹이 때문에 먹이 이렇게 자꾸 하다가 중요한 건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어리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애굽을 놓고 그 앞에 아수르를 놓고 하는 줄다리기를 하는 이스라엘 상태를 말해요.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자 보세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떠냐면 오늘날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구할 때 응답 없죠. 또 주여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해놓고 그리고 나가 세상에는 자기 방법으로 해요. 또 하나님 전적으로 있으면 그걸 좀 따라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를 말하죠. 강대국이 있었고 새로 시작해서 올라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은 그 중동에 소문이 퍼지는데 너무나 악하다고 너무나 거칠다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때로는 아수르에 붙어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애굽의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간에도 붙었다, 쓸개도 붙었다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범이 있다고 와서 아수르의 침략이 돼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쟁을 할 때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수르하고 화친을 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지만 애굽이 볼 때도 이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니까 안 좋죠. 결국 아수르에게 화친도 칭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보냈지만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삼켜버리고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냥 멸망을 시키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있을 때 7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미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죠.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뭐냐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우는 소리.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는 않고 강대국에 이쪽 눈치 보고 이쪽 눈치 보고 한쪽이 뭐 하면 이쪽 보고 살려달라고 이쪽이 하면 이쪽 보고 살려달라고 이런 모습,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공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사람에게 도와달라.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면 어떤 줄 아세요? 순간은 잠깐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싸늘한 게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못 이겨서 죽겠다, 뭐 하겠다 하는 사람을 제가 예전에 만나서 아주 애 먹고 상담해 본 적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속이는 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16절 같이 하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로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속이는 활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활은 활 있고 그 다음에 화살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이는 활이 뭐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게 있고,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그 표적을 빗나가 어떻게 합니까? 느슨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이 속이는 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구부러지는 활이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 이게 구부러진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려면 정확하게 명중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구부러지면 느슨해져 가지고 목표를 전혀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속이는 활과 같다. 남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활 같지만 이거는 속이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뉘우침은 있지만 고침이 없다. 회는 있는데 개는 없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너무 맹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야 되겠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먼저 진단을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 잘못이 있든 없든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날 16절에 마지막에 뭐래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씨를 말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때 애굽에서는 뭐냐면 쟤네들 우리한테 붙었다, 쟤네한테 붙었다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보고 안 됐다, 아유 참 잘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잘 됐다, 쟤네들 하는 꼴값 보니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더라.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 근데 이 말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하지요. 근데 결국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는 돌아와요. 우리가 죄졌다고. 근데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가 안 되죠.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합니다. 그때보다 더 죄악이 많아요. 죄는 많은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교회가 사단에게 속아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아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봉사 헌신했으면 더 희생이 있고 더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 터져서 만나면 무조건 자기 중심이야.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는 바깥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회는 있지만 개가 없어서 결국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이 한번 가서 그런 말씀 한번 봐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원해요.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의 장이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온갖 축복이 나와요. 근데 그 축복이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이 이르리니, 이 같은 복이 이르리니,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떡반죽거리 받고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 될지라도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있지라도 아래 있지 않게 하고 꾸어줄 꾸지 않게 하겠다. 세계 만방에 너를 높이겠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은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하되 하다 보니까 그러면 14절까지 15절부터 봐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인데 3절부터 14절인데 15절부터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화가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그러면서부터 엄청나게 60절 이상까지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애써서 피해요. 피하니까 읽어보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부담이 되니까 목사도 말 않고 성도도 말 않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할 때 이게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이거는 뭐 그러냐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얻는 거, 내가 받을 거, 당연히 내가 도움 받을 거, 얻는 거, 내가 빚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거에만 초점이 있지 그걸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았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준 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속에 사니까 교회가 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목사가 요즘 설교를 못합니다. 못해요. 왜? 성도에게 부담이 되니까. 성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살이 힘들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벌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데 교회에 오면 힘을 줘야지, 용기를 줘야지, 격려를 줘야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오늘도 교회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죠. 그리고 이 시간이라도 종을 통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이거를 유튜브로 통해서 들을 만한 사람은 듣게 하다가 아차! 내가 죄 가운데 빠질 걸 이걸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봐요. 달궈진 화덕은 욕심으로 끓어오는 화덕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으로 펄펄 끓어오는 화덕,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고 토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모습이,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 거룩함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전적으로 내 생사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사람에게 도움만 청하고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이 모습, 사람에게 정말 구걸하는 모습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또 속이는 활처럼 목표를 명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빗나가는 모습, 이 나라가 지금 그래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만 하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이 네 가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음을,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네 가지 증상이 네 가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사랑받고 귀한 역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소중하다, 소중하다, 귀하다, 귀하다 여김받는 우리 마송순복음교회 또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상태를 놓고 모든 개인 상태를 놓고 울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이 나라부터 교회부터 우리 개인으로부터 모두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 따라가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그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나라에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